창세기 10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제 함의 자손들이 대체로 어떤 걸 구성하고 있는지,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구체화된 땅이라는 거죠. 성경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들이죠. 큰 지명으로. 그래서 이집트, 그 다음 가나안, 구스, 이렇게 북쪽으로, 남쪽으로 되어 있죠. 이스라엘을 놓고 봤을 때. 그 우로는 아수르, 바벨론. 요게 이제 이루고 있는 단어라는 거죠. 이 가운데, 가나안은 그래서 이제 15절부터는 가나안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땅이라는 거죠. 여기서 다 일어나는 일이니까, 여기서. 주변이 왜 필요한지, 양쪽에 빵이 왜 필요하고, 왜 안에 소스가 들어있는지를 이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왔습니다. 자, 송 이야기로 들어왔습니다.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가나안은 종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쵸? 네. 네. 9장 25절에서 가나안은 종이 된다, 셈에. 그러면 가나안 땅을 언급해 놓고 가나안 땅에 누가 사는 거예요? 셈의 자손이 가서 살잖아요. 진짜 크로노스 상에서 봤을 때에. 그쵸? 그러면 가나안이 종이 된 게 맞죠? 그러면 야벳이 거기에 얹혀 산다고 했잖아요. 야벳이. 그죠? 야벳이 이 셈에 얹혀 살거든요. 그러니까 야벳이 왜 먼저 기록이 됐는지 좀 알 것 같아요. 순서가. 오순도 보면은 항상 야벳은 어때요? 기록상에 보면 맨 끝에 나오죠? 셈, 함, 야벳이에요. 야벳이 막내같이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자, 가인, 아벨, 셋 나왔죠. 그죠? 가인, 아벨, 네. 셋. 네. 그러면 보세요. 자, 셈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죠. 그죠? 네. 그래서 뭘로 나와야 돼요? 야벳은 셋이 나왔다. 야벳은 어떻게 보면 셋의 이야기와도 같아요. 이렇게 보기 거꾸로 가도 되긴 되는데, 일단 그냥 이렇게 한번 보자는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구성이 안 될 때에는 야벳이 시작해서 가나안을 들어가서 가나안이 셈의 이야기로 나오는 이야기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셈과 야벳은 어떻게 보면 같은 역할이죠. 근데 시작이 뭘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어쨌든 셈의 족보를 쫓아가잖아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시작이 되니까 셈으로. 그러면은 지금 요 기록 방식이 야벳 나오고 함 나오고 가나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함 안에 가나안을 집어넣듯이 셈 안에 야벳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함과 야벳을, 아니 가나안을 어떻게 해요? 셈과 야벳이라는 게 딱 둘러싸고 있어, 내용을. 네. 그죠? 그렇죠. 그러면 신학에 오면 이게 반대죠. 예수가 어떻게 해요? 예수가 밖에 있고 네. 그리스도가 안에 있잖아요. 네. 그죠? 네. 그 모습과 반대의 모습이거든요. 요 모습하고 구성이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네. 근데 성령 시대는 어때요, 여러분? 성령 시대는 그리스도가 그냥 등장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그냥 직탄으로 간다니까? 그냥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공격. 성령이 율법과 복음으로 그냥 공격을 한다니까요. 사도행전부터는 그렇게 구성이 된단 말이에요, 이야기가. 그러니까 그런 기법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읽기를 하는 방법을 이렇게도 해봐야 되고, 이렇게도 해봐야 되고, 이렇게도 해봐야 돼요. 다 해봐야 된다는 거야. 성경에 있는 방법도. 그래야만 내용에 맞춰서 또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데 가서 강조할 때에 이 강조하는 방법이 달라지잖아요. 학생의 수준에 따라서 이 학생 수준은
이건 가난한 수준이네. 이거는 이제 애굽부터 시작해야 되겠으면 애굽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게 접근하는 방법이. 자, 그러면 이제 15절. 가나안의 장자. 여기 장자라는 말을 썼어요. 그럼 장자는 어떻게 되죠? 항상 성경에서 앞으로 죽어야 되는 거죠. 예, 장자는 죽어야 돼. 갑을 지불하든지 둘 중에 하나야, 그죠? 예? 히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시이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갔더라. 그러니까 가나안도 흩어져 나감을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가나안적 성경 방법이 기록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흩어졌다는 얘기는 그냥 성경이 펼쳐지고 기록이 되어 있구나, 이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성경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분량이. 이건 율법의 역할을 하러. 예, 그렇죠. 자기 역할을 하는 사방으로 거죠. 예. 가는 거네. 사방에 울타리가 씌워서도 율법이 어떻게 해요? 이것들을 그냥 다 튕겨내가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자기의 본색들이 다 드러나게 하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선민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어떻게 잡아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율법을 특성을 정리를 내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표현 방식이 계속 달라지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냐면 땅에서 감지되는 율법이 나와 관계돼서 일하는 방식이 달라져. 나와 관계돼서. 그렇게 성경 읽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참 연구 많이 해야 돼요. 왜냐? 사도 바울은 율법이 일하고 율법이 어떻게 죄가 드러나게 하고 그래서 의인이 되게 하는지 요거를 참 잘 설명하는 게 바울 서신이거든요. 그러면은 성경 읽기가 되는 사람들은 이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게 되면은 강을 진짜 건너간다니까. 히브리서를 통해서. 명확한 개념이 아니라 써야 되네. 예. 여기서는 둥글둥글한 개념들이 가요. 이렇게 읽기가. 근데 예수가 딱 등장하면서 뭔가가 큰 펀치가 한 대 날라오거든요. 율법의 펀치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조각이 나기 시작해. 이제 흠집이 생기는 거죠.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 균열이 가니까 성령이 들어갈 수 있는 균열이 생긴 거고, 그 균열이 되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균열을 통해서 본 거예요. 내가 알았던 이 율법이 이런 기능들을 했네, 이런 일들을 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되어진 사람들은 10장에 와서 성경을 어떻게 보냐 하면은 이 가나안이 싸움하는 가나안만 보는 게 아니라 가나안에서도 열매를 진짜 맺게 하는 장면도 본다니까. 젖과 꿀이 진짜 흐르는, 그러니까 표피적인 젖과 꿀이 아닌 한인의 젖과 꿀이 흐르는 것까지 가나안을 통해서 본다니까요. 어두움에서 뭐 빛을 보는. 예. 그런 표현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의 나라의 자손들이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그래서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게 맨 끝날 때마다 한 자손이 끝날 때마다. 그러면은 왜 요단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지 안다는 거죠. 눈치채야 된다는 거죠, 이제. 성경이 요런 스타일로 한번 기록되고 요런 스타일로 기록이 되면서 요 반복으로 오는데 환경이 바뀌고 문화적인 배경이 바뀌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여주니까 독자들이 여기서 이미 공부가 되면은 아브라함서부터는 느긋해진다는 거예요. 읽기가. 왜? 벌써 이미 경험을 했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의 일생은 나이가 딱딱딱 꼭지점이 찍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 나이를 가지고 요 3명이라는 사람들의 4명이 전개가 되는 거야. 나이를 가지고.
어느 시대에 가나안 함에 있는 시대이고 어느 시대가 가나안이고 어느 시대가 야벳인지 이런 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데라와 같이 사는 가정이 야벳가 있는 가정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아버지가 죽자 떠나잖아요. 그죠? 성경이 죽여놓고 떠난다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록 방식을. 그러면 12장부터는 이제 함의 이야기와 가나안 이야기가 섞여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함의 이야기는 애굽이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출발하는 지형도 바벨론에서 출발할 수 있고 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야기가 함이라는 이야기 속에 다 담겨 있는 거라고. 그리고 가나안은 함이 가야 할 곳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가야 할 정착지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야 할 정착지니까 어때요? 일치가 되잖아요. 지금 여기서 펼쳐놓는 대로 아브라함의 일생이 전개가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요 가나안 땅을 15장에서 지도를 주잖아요. 정확하게. 딱 지도를 주는 거예요. 내가 가나안 땅 줄게 해놓고선 지명을 딱 언급해 주는 거야. 그러면 아브라함이 뭘 들은 거예요? 성경 66권을 딱 알아먹는 장면이 되는 거예요. 아, 성경이 언약이구나. 그럼 언약적 개념이 알아먹어졌어요. 그러면 표피가 쫙 깔린 게 크노스 공부가 끝난 거죠. 아브라함이 15장까지 오면은. 그리고 16장부터 이제 크노스 속에서 율법을 배우는 거예요. 율법을 배우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태어남으로 뭔가를 자기가 경험한 것들이 율법을 주고니까 더 생생해지는 거야. 이게 생동감 있게. 그리고 17장 딱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 율법을 넘어서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넘어서려면은. 그래서 네가 이름이 바뀌어야 되고 네 아내도 이름이 바뀌어야 되고 결국 이삭이 태어나야만 할례를 해야만 네가 바뀌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는 거 17장에서. 그럼 18장에서는 뭐 경험해요? 소돔을 거부라는. 아니죠. 중보. 중보가 시작되는 걸. 그 중보가 되려니까 아브라함이 뭘 들어야 돼? 네가 아이가 명년에 태어난다는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천사들이 딱 와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전달받죠. 앞에서 지도를 받은 내용이 확인되는 거예요. 말을 주거든요. 네가 이런 사람이 되잖아. 넌 이런 사람이야. 선지자가 되는 게 어떤 건지 거기서 설명한단 말이에요. 말을 먼저 받아야 되니까 실제. 그 말을 받고 그 말 받은 대로 어떻게 중보자가 되잖아요. 18장에는. 그리고 19장 가면은 실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제 불로 심판을 당하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면 노아의 방주와 똑같은 장면이 펼쳐진 거예요. 이 장면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받는 롯이 되는 거죠. 그죠? 그 장면과 노아를 통해서 아들들이 구원받고 며느리가 구원받는 이야기, 짐승들이 구원받는 이야기 똑같이 거기는 롯이라는 사람으로 갔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갔고 그것만 바뀌는 장면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삭이 태어나요. 그죠? 다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 아비멜렉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아비멜렉 땅으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임신해서 거기서 아이를 낳고 그리고 이제 이삭을 죽이는 장면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아브라함 인생은 이제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삭 결혼시키는 장면까지 가고 리브가가 죽고. 그래서 성경이 요 10장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뻥을 튀겨서 내용을 확대해 갔는지가 보여야 된다니까요. 지금 아브라함 생애에서 정말 읽어내야 된다니까요. 그런가 하면 앞에 있는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첫 번째 그 톨레소토에가 이 안에 어떻게 들어와 있는까지 확인을 하면 공부를 더 잘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야벳의 이야기가 가인의 이야기 속에서 어디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장소죠. 그죠? 아담과 하와와 가인이 아벨이 같이 사는 모습이 야벳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출발할 수 있는 곳이죠. 그래 거기서 어떻게 해요? 출발을 하니까 함을 만나게 되죠. 그죠? 함을 만나는 게 어디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곳이야. 예배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서 살인이 일어나고
자기가 발견되자 자기가 누군지 버려진 자라는 게 확인이 되고 꼭 이 사람을 아벨을 죽여야만 자기가 버린 자에서 버리지 않은 자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장면들이 그러면 예수가 왜 와서 버려져야 되고 예수가 다시 십자가에 죽어서 다시 감으로 선택된 자가 되는지 그 그림이 여기서 들어있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다는 게 이 성경은요. 이런 그림들이 지금 하나하나 매치돼서 같이 오고 있고 그러면 방주 사건에서 똑같아요. 방주 안에 앞에 스토리가 요 11장, 요 10장에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 안 되는 거지. 이때는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연결시킬 때 묵상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묵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용을 아주 기가 막히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문단 나누기까지 가서 정확하게 문단을 보고 그러면 요걸 갖다가 이렇게 껴맞출 수 있는 것들을 찾게 되는 거죠. 시간이 필요하죠. 급하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120년을 사는 거야, 땅에서. 성경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가나안이 어떻게 이제 애를 낳고 어떻게 해서 나라대로였더라는 단어가 나옴으로써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을 모르면은 성경 읽기가 안 되는 거예요. 가나안을 알아야 돼. 그래서 가나안은 어떻게 해요? 역사적 흐름상에서는 꼭 전멸돼야 돼. 그죠? 그죠? 문자적으로. 그럼 그 가나안이 누구예요? 선민 이스라엘이 가나안이잖아요. 전멸돼야 되죠. 그죠? 맞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선민 이스라엘이 결국은 지금도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전멸이 안 됐다니까. 이방인이 돼야 되는 말을 못 배웠다니까요. 걔네들은. 조상들에게 전통이 선민만 배웠지 이방인이 되는 걸 못 배웠다니까. 지금 이스라엘은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방인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뭐 우리가 이방 이스라엘 이런 말 사용하면 안 돼요. 우리가 무슨 뭐 선민이라고 그러고 셈의 자손이라고 그러고 그런 말들을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그런 게 어떤 건지 이제 요 10장의 이제 구조를 알겠죠. 네. 이 10장의 구조가 성경을 기록하는데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어떤 내용을 담게끔 하는지 멀리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단어들이 요한계시록 가면은 어떤 단어들이 사용되는지만 봐도 괜찮아요. 그래서 애굽이라는 단어와 바벨론 단어는 꼭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아주 중심이 큰 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큰 축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 둘을. 그래서 딱 가운데 넣어놓고서 애굽이 올라가면 바벨론이 약하고. 맞죠? 바벨론이 올라가면 애굽이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붙었다가도 바벨론 붙어야 되고 바벨론 붙었다가도 애굽에 붙어야 돼. 그럼 이런 게 뭔지 진리 설명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선지서가 설명한단 말이에요. 진리로. 이게 이거였잖아. 니네들이 이거 못 알아먹잖아. 순종하는 게 이렇게 배워야지. 옮겨 타라면 옮겨 타야지. 땅에서 의의를 지켜야 약속을 지켜야 되면서 안 옮기면 태. 땅의 방법을 파괴시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약속하면 끝까지 지켜야 되잖아요. 옮겨 타지 말고. 근데 성경은 시대가 바뀌면 옮겨 타야 된다고 얘기한다고. 그게 순리야. 그러니까 진리 설명하는 방식이 이제 어떤 건지 유연성이 생겨야 된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유연성이 너무 다양하죠. 그죠? 그래서 세워지면 붓이라는 게 제가 알아먹으면 어떡하라고? 부셔버려야 되니까. 그래야 더 다른 유형을 또 본다니까요. 아니 눈 깜짝할 사이 부서지는 그래 눈 깜짝 사이에 부서져야 속도가 맞는다니까 지금. 왜냐 지금 급하게 먹고 있거든 우리가. 자 그러면 이제 가나안 이야기도 정리가 됐어요. 그죠? 네, 가나안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정도 이야기 오면은 되게 친숙한 이야기가 돼야 돼. 성경을 읽은 독자들은. 맞죠? 이스라엘에겐 가나안은 최고 친숙한 땅이에요.
한국의 지명보다 더 잘 알잖아. 가나안 지명을 우리가. 맞죠? 그리고 성경 읽은 사람들은 한국의 지명보다도 성경의 지명을 더 많이 알고 있다니까? 끝까지 알는데, 그지? 성지순례가. 네, 끝까지 아는데, 그 정도니, 여러분이 가나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상징이 될 만하죠. 그죠? 네. 자, 그럼 21절.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자,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래. 근데 여러분 22절 가면은 어떻게 기록이 돼요? 셈의 아들은 엘람부터 기록이 돼요. 근데 요것들을 성경이 어떻게 해요? 삭제해버려. 삭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역대기에서 봤을 때 1장에서 봤을 때 셈이 기록되고 나서 곧장 어디로 가버려요? 17절에 아니요. 셈의 자손은 예, 엘람과 예. 스루와 아르바삭과 룩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그쵸. 여기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구별하라 했잖아요. 욕단으로 시작하는 야벳의 그걸, 이 둘을 구별할 수 있으면 좋아요. 여기, 앞으로 이제, 지금 우리가 보지만은, 요즘 10장으로 오게 되면 다시 성경을 오면은, 요 앞에 이름들을, 지금 1절에, 21절에서는 에벨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에벨은 누구의 아들로 셀라의 아들로 나오죠? 24절에서. 그래서 10장 24절에서 셀라는 에벨을 낳았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은 21절에 셈은 에벨 온 조상, 자손의 조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셈은. 네. 그러면 이름을 가진 자가 다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죠. 셈의 아들들 중에서도 이름을 가진 자가 다가 아니고 누구만 이름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에벨 다음 벨렉으로 나온 자들만이 연결을 그렇게 시킨단 말이에요. 성경이. 건너뛰어 생략되는 이름이 여기 뒤에 기록을 해주지만은 성경이 어떻게 삭제해버려. 이렇게. 삭제됐다는 이야기는 앞에서 가인과 아벨이 삭제되듯이 이 둘이 무슨 일을 일으켜요? 스타로스 일으키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그 장면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22절에 이제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가 기록되잖아요. 이렇게 쫙 아들들이 기록되잖아요. 이것들을 생략한단 말이야. 어디까지 오면은 24절에 오면은 21절의 기록 방식으로 가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왜 다른 족파하고 다르게 여기서는 이런 방법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요셉이 아들이 껴들어온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야곱의 아들이 원래는 장자가 르우벤이었고 유다로 바뀌었다가 요셉으로 바뀌잖아요. 네. 그죠? 네. 우리가 하긴 했잖아요, 이미. 네. 근데 요셉에서도 두 아들이 태어나잖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근데 이게 장자가 바뀌잖아요, 에브라임으로. 그 장면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그 기법이요. 요 기법이. 원래는 순서대로 기록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 21절에서는 이미 결정을 해버려요. 어떻게 갈 것인지가. 그리고 뒤에 22절은 순서대로 기록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다시 욕당이라는 사람이 등장함으로써 다시 이제 기록을 바꿔주죠. 그죠? 기록 방법을. 그래서 여기 에벨이라는 사람이 두 아들을 태어나게 하는데 그 벨렉이라는 아들과 욕당이라는 아들을, 그래서 벨렉이라는 이름 안에는 25절에 뭐가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다 그래요. 그죠? 그때에 25절에 네. 예?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다. 그래서 벨렉의 뜻이 뭐예요? 나누다. 나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어가 혼잡하다 이 말하고 나눔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응? 그러니까 바벨이라는 단어도 뭐예요? 그냥 벨렉이에요.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냥. 왜? 언어가 혼잡한 거기 때문에. 그 시대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요 시대에. 그래서 요 둘을 가지고 바벨탑을 껴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누가 기록이 돼요?
26절에서 욕단의 아들들이 기록이 되고, 그죠? 욕단의 아들들이 기록이 되고, 그리고 샌드위치가 속이 11장이 들어가는 게 1절로 9절이. 그리고 나서 뒤에 10절부터는 다시 벨렉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건너뛰기를 하면서. 셈의 족보는 이거야. 셈은 백세 후 홍수 후 2년 아르박삭을 낳았고, 아르박삭은 이렇게 셀라를 낳고, 셀라는 누굴 낳고 하다 보니까 딱 나와요. 그래서 벨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고 17절에 16절에서, 그리고 벨렉 이후에 아들들이 그래서 나홀까지 오고, 나홀이 아브라함을 낳은 3명의 아들을 낳은 이야기를 펼쳐준단 말이에요, 지금. 그쵸?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족보의 구성을 봤을 때에 지금 셈이 에벨을 자손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한 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죠? 셈의 족보에서는 특이하게 누구를 중심해서 봐라? 에벨에서 꼭 봐야 될 게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에벨을 강조점으로 해서 욕단과 벨렉을 기록해 줌으로써 그 중간에 바벨탑을 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름을 갖는 자가 누구냐 알았을 때 바벨탑 사건을 경험한 자만이 뭐예요? 이름을 갖는 게 되는 게 셈이 되는 거야. 맞죠? 답이 이거예요. 이거 답이 셈에서 왜 에벨을 주시하라 그러냐? 에벨이 건너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맞잖아요. 에벨이 건너온 사람이니까 뭐 다른 거 강조 없어. 에벨은 뭐다? 건너온 사람이야. 그러면 히브리야. 히브리의 유래가 어디서 시작되니? 에벨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요 사람을 주시해 보라는 거야. 그럼 요 사람을 주시해 보면은 건너가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야. 어떤 사건이? 바벨탑이. 알겠죠? 그래서 욕단이 뭐가 되는 거예요? 벨렉이 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쉽게 보면 쌍수로 보면은 그냥 욕단이라는 아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벨렉이 돼야 된다니까. 왜 벨렉이 돼야 돼? 나누어지니까. 그러면 에벨이라는 단어하고 벨렉이 가지고 있는 뜻은 같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왜? 건너온 자기 때문에. 누굴 통해서? 욕단을 통해서, 바벨을 통해서 건너온 자가 벨렉이란 말이에요. 왜? 이름 자체가 나눔을 경험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눔을 경험했다는 것은 에벨하고 똑같은 말이죠. 의미가 건너온 자나 나눴다는 것은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셈의 족보가 요 앞에 있는 구조, 야벳, 함, 가나안을 어떻게 다시 설명하는지 알겠죠? 요 안에 거들어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러니까 반복이 됐다는 걸 확인하는 거잖아요, 지금. 앞에 구조를 다시 가져온단 말이에요. 앞에 셋을 하나로 가져와 갖고 셈이라는 하나가 가져와서 다시 셈의 아들들이 요 구조를 다시 설명한단 말이에요. 앞에 있는 구조를. 이제 읽어지죠? 이게 이게 읽어져야 어떤 공식이 있구나 진짜 성경 읽기가. 그리고 키워드가 있다는 거죠. 이게 여는 방법이. 그래서 다시 한번 보세요. 21절에서 셈은 에벨의 온 자손의 조상이라 할 때 그러면은 이 에벨이 키워드가 되는 거죠. 그죠? 셈을 알려면은 에벨을 알아야 되고 에벨의 두 아들을 알아야 돼요. 이 두 아들을 알려면은 무슨 사건이 나야 돼? 바벨탑을 알아야 되고 바벨탑을 알면은 셈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름을 가진 자가 어떤 건지. 그러니까 이 말의 순서를 녹음을 듣고서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집에 가셔서 지금 이게 어떤 건지 아시게 되면은 야벳이 나오고 함이 나오고 가나안이 나온 게 어떤 건지 안단 말이에요. 결국 이들이 차서가 넘겨줘야 돼. 에벨처럼 강을 건너온 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강을 건너오면은 사건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강을 건너왔다는 얘기는 요단강 건너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사는 게 펼쳐진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 속에서도.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가야 돼요. 이야기가. 그게 약속의 땅이 되는 거고. 그래서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 아니고 이방인이 돼야 되고, 이방인이 또 어디로 가야 돼요? 영생으로 가야 된다는 게 성경의 종착점이죠. 그래서 성경은 종착점 같은 데 아니야. 땅에서는. 요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서 아마 성경 읽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거예요. 이 부분을 아시게 되면은. 그래서 성경이 이걸 되게 고집하고 있다. 야곱의 아들들 스토리에도 이게 들어와 있다는 거 꼭 이해를 하시고, 요셉이 왜 두 아들을 낳는지 이제 알겠죠? 네? 에벨과 같은 거예요. 에벨이, 요셉이.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실제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야기가 지배한다니까요. 특별히 에브라임 이야기는 가나안 이야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게 어디예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사사기? 에브라임이 깽판다. 사사기. 블레셋에 통과하는 지점이 어느 지역이라 했어요? 에브라임 땅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 알겠죠? 지형적으로도 땅을 왜 그딴 땅을 갔는지 지형으로. 그러니까 지형적으로도 땅을 가진 이유도 알아야 돼요. 블레셋 옆에 왜 에브라임이 정착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옆에 므낫세, 그리고 요단을 건너간 므낫세 반지파가 있고, 그죠? 이렇게 나열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거를 알아야 성경 읽기가 된다니까, 지형적으로도.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 건너편에 있잖아요. 동쪽으로. 그러면은 요게 이방인 땅이 된단 말이야, 앞으로. 그게 사마리아의 그 본토지가 된다니까, 요 땅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게 뭔지를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성경 읽기가 지형적으로도 꼭 필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지도를 가지고 계셔야 돼. 중간중간에 지도 나오는 책을 사세요. 이거 사시면 돼. 아직까지는 이것보다 좋은 책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만난 것 중에서. 여백성경 뭐 크게 요즘 새로 또 나왔던데, 그건 이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지도하고 이게 들어와 주면 좋은데, 단어 사전이 들어오면 좋은데, 그게 빠져있단 말이에요. 임난도 이거 아주 좋은데. 다 그 공백에다가 요거까지 채워놓으면 더 좋은데. 근데 성서공회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냐면은, 자기네 걸 써야 되잖아요. 그걸 쓰기 위해서는 3분의 1이 딴 게 들어와야 돼. 3분의 1. 자기들 저작권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갖다 못 쓰고, 그걸 쓰면서 3분의 1을 다른 걸 집어넣는 거야. 그게 규약으로 되어 있어요. 법으로. 그러니까 3분의 1을 넘어가도 안 돼. 넘어가면 더 좋은데, 그러니까 참 못된 것들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침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교회들이, 총회들이 거기서 돈 받아 먹으니까 그걸 또 인정하고 있고. 그러니까 국민에게 이득이 없지 교회 성도들에게 이득이 없게 만들어진다니까, 성경책이. 하여튼 못돼가지고 못돼 처먹었어요. 있는 것도 읽으면 좋은 거지 뭐. 네. 그러니까 지금 요 그림이 이제 요 왜 이렇게 되는지 알죠? 읽으실 때 꼭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왜 에벨의 온 자손 조상이라고 했는지, 셈은 요걸, 그래서 에벨을 알아야 셈을 이름을 가진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에벨을 알아야. 근데 에벨을 설명하는 게 욕단과 벨렉이란 말이에요. 요것들 두 내용을 알아야 그 셈의 족보에 기록된, 뒤에 기록된 그 족보 10명이 이름을 가진 자가 바로 요 방법으로 됐다는 걸 알게 되고 있고, 그러면
에서와 야곱 이야기 속에 요게 들어와 있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야기 속에 요게 들어와 있고 이렇게 들어온 그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 속에서도 요 이야기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짜먹는 장면에도 요 이야기가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건이 아니더라도 사건을 담고 있는 글이 있다는 거야. 이제 알겠죠? 인물을 담고 있는 이 인물이 아닌 다른 인물들이 이걸 배경으로 해서 학대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쫓아가는 걸 우리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쫓아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설명 다 했어요, 지금 제가. 이제 딱 알죠. 에벨 그러면 뭐다? 건너온 사람. 이것만 놓고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히브리 사람 불려지는 게 왜 불려지는지 이해가 되잖아요. 네. 저도 단어사전을 안 보다가 김성서가 에벨을 설명하면서 건너온 자 딱 그러는 거야. 에벨이 히브리의 원조구나. 그거 총알 꽂혀가지고 안 잊어먹는다니까. 이 에벨루가 정말 아주 중요한 단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거 히브리 그러면은 에벨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별표가 쫓아다니는지 이해가 되는 거죠. 네. 왜? 에벨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히브리에서 멈추면 안 되고 히브리에서 어디로 와야 돼요? 에벨로 와야 된다니까요. 그럼 에벨로 오면은 두 아들이 설명을 하는 거야. 에벨의 두 아들이. 욕단과 벨렉이 바벨탑을 가지고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름을 갖는 건 이런 거야. 그럼 아브라함 되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죠.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게 어떤 건지 이 이야기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억지 같아요? 어떻게 설득이 돼요? 여기 또 바벨하고 연관시켜야 되고 하니까. 예. 근데 기존에 그 바벨을 인간들의 어떤 교만이나 그쵸, 자기 이름을 내자고 하는 예, 그런 예. 부정적인 측면을 갖고 예. 있으니까 그게 잘 연기를 안 되죠. 거기서 구원까지 연결이 돼야 돼. 넘어와야지. 오늘 이제 그거까지 해야죠. 그래서 이제 32절에 보면은, 그래서 31절은 역할이 똑같죠. 그죠? 5절에, 10장 5절에 있는 역할이나, 또, 여기 10절에 있는 표시나, 그 다음 20절에 있는 표시나, 똑같은 기록 방식으로 기록이 되기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은 10장을 정리해 주고 있죠. 그죠? 10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거죠. 그러면 10장의 1절을 정리해 준다고 보면 맞죠. 그죠? 아들들이 낳았다. 근데 그 아들들이 여기서 뭐라 그래요? 온 족속이요 노아의 자손이,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는지를 지도를 쫙 펼쳐줬어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지나가면서 뭐 얘기해요? 지명을 적는 거야. 거기다가 또 내용을 담아놨겠죠. 그죠? 그죠? 네.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지나가면서 거기다가 지명에다가 이름을 딱, 그러면 그걸 알면, 그 지명을 알면은 구원 사역이 뭔지 안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해놓은 지명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지명 안에는 본인 그 당사자들이 어떻게 살아와 있는지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에서도 지명이 있으면은 지명의 유래가 있잖아요. 네.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 인식이 돼야 성경 읽기가 되는 거예요. 기본이 없었으면 안 읽어졌지. 그게 아니고 선생들이 없어서 그랬어. 가짜 선생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 가짜들이 왕노릇 해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그분들도 말을 못 배웠으니까 다른 말을 못 해주죠.
난 행운아죠, 우리는 지금. 맞잖아요, 그죠? 행운아예요, 우리는. 행운아가 됐기 때문에 다른 말을 배운 거죠. 다른 말을 배우고 다른 말을 듣게 되고 다르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가 이제 뭔지 알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10장은 앞으로 기록될 내용들이 포진되어 있다는 거 이제 보이죠. 그럼 이 포진된 내용에 이제 누군가가 기록을 해줘야 돼.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싹 지나가면 아브라함이 지명에다가 다 기록을 해준 거야. 그렇죠? 그래서 지명이 탁탁탁 나오고 나이가 탁탁탁 꼭지점 찍어주고 그리고 블레셋 땅이 어떤 건지 설명해주고 애굽이 뭔지 설명해준단 말이야. 바벨론이 뭔지 설명해주고. 그럼 이미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 성경 지도가 한번 다 찍혔죠, 그죠? 맞잖아요. 그 다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에서는 계속 그 영향을 가지고 기록이 되는 거야. 바벨론하고 이집트 그리고 옆에 블레셋 그 주변 나라 아수르 이렇게 해서 도장이 또 찍히는 거야. 다다다닥 찍히다 보니까 그 찍힌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네. 옆에 나라가 확장시켰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설명하면 율법과 복음이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율법과 복음이 나열된 걸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바둑 둘 때 처음에 그 사서 딱 깔잖아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처음에 이렇게 놓는 걸 포석이라고. 네,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내가 앞으로 이게 전개될 걸 생각하고 물론 뭐 우리는 하수지만 그게 다음에 그 자기 그 수싸움에서 벌써 그렇게 돼 있는 거. 그거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똑같죠 이게 지금. 성경에서 이제 지금 팔을 딱 깔아놓고 이렇게 전체 그걸 해놓고 이제 구체적인 스토리는 이제 다음에 또 이렇게 이어가고. 포석이 몇 번 깔렸어요? 지금 창세기 1장부터 여기까지. 이건 1장에서 한 번 깔리죠. 선악과 따먹는 데서 또 보여주죠. 그리고 가인 사건에서 또 보여주죠. 그리고 노아에서 보여주고 그리고 지금 넘어오는 거예요. 바벨탑으로. 계보에서.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반복이 되어 있고 그래서 1장은 11장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포석이 딱 깔린 거야. 이 포석을 알아야만 앞으로의 성경 읽기 지도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모르고 읽으니까 인물이야 그냥. 아브라함 순종 잘하고 저기서 아브라함이 또 나쁜 짓 했네? 좋은 일 했네? 뭐 이렇게 읽는다는 게 이걸 모르니까 이 길을 모르니까 길을 모르고 길을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지도를 줬는데 지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선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지도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지도가 나침판을 어떻게 놔요 동서남북 왜 구분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지도를 어떻게 봐야 되고 이런 걸 이 나침판을 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선생이 필요했는데 그 선생이 성령이란 말이야. 성령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성령이 왔다고 하면 지가 가르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와야 이 나침판이 주어진다니까. 맞죠? 성령이 와야 나침판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읽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이 나침판이에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뭐라 그래요? 내가 말한 거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줄 거야. 이 말이란 말이에요, 이 말. 맞아요. 이거지. 그죠? 네. 그래서 이제 10장이 정리가 됐어요. 일단 이렇게 마무리하고